할렐루야. 오늘은 12월 10일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이 장차 올 세상이고요.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2장 5절 6절입니다. 제가 본문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들어보시나이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 말씀의 내용을 잠깐 보시면 히브리서의 저자가 장차 올 세상,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세상에 세우실 왕국에서 이 장차 올 세상은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시니라. 성경 어디에도 장차 올 세상을 천사가 지배한다, 그런 말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장차 올 세상은 예수님과 또한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을 우리들, 성도들,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성도들이 우주 만물을 이제는 다스리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무엇인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무엇이가 한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가 한데 주께서 돌보시나이까, 그러면서 8절에 7절에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그렇습니다. 사람을 이 세상에서는 천사보다 못하게 창조하셨죠. 그래서 천사가 갖는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그다음에 모습도 사람은 늙고 병들고 죽고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영광이지만, 그러나 원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에 보면 땅에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왕권을 주셨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으나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겠으나, 만물이 다 인간에게 복종해야 되지만 상황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인간이 타락해서 만물의 왕된 그런 지배권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의 임금은 사람이 아니라 사탄이죠. 사탄한테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왕권을 빼앗기고 혹은 통치권을 빼앗기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그 지위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인간의 원래 위치로, 원래 권위와 위치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여기 보면 9절에 오직 우리가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예수님이 바로 우리와 똑같이 천사보다 못한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를 받으셨다. 죽음의 고난 받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서 영광과 존귀 자리에 오른 것처럼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에요.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맛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왕권을 회복한다는 거죠. 우리가 만물의 통치권을 회복하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많은 아들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끌어가지고 영광에 들어가게 만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구원의 창시자 예수님을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다시 예수님에 의해서 영광 가운데 들어가고 만물을 통치하는 통치자로서의 권위와 영광과 존귀함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장차 올 세상에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보면 참 만물이 우리에게 복종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만물이 다 이 세상에 원래 인간한테 복종하게 되어 있는데, 복종하기는커녕 현재는 성경에 있는 것처럼 만물이 지금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인간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럽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 병균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갑니다. 인간이 원래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보잘것없이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상에 있는 여러 가지 동물 중에서 인간보다 훨씬 오래 사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린랜드에 사는 상어는
평균 수명이 272년이랍니다. 아니 만물의 영장으로서 하나님께 창조하신 apex of his creation, 하나님의 창조의 정점에 있는 만물의 영장인 하나님 사람이 100년도 못 살고 죽는다는 것은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미국 그레이트 베이슨의 지역에 있는 강털 소나무 브리슬콘 파인이라는 소나무는 약 5062살로 지금도 현재 살아있답니다. 그러니까 나무도 5000년이 사는데 인간은 뭐 100살도 못 살아가지고 뭐 80살, 90살만 살아도 엄청나게 많이 사는 거잖아요. 이래가지고 무슨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언젠가는 영생을 갖고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인간의 약한 문제를 모두가 해결받고 우리가 영광을 회복하고 장차 올 세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통치자가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이렇게 인간이 참 영광을 잃어버리고 만물을 통치하로서 영광과 존귀와 권위를 잃어버렸죠. 자, 여기에 대해서 잔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 인간이 잃어버린 영광 중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거죠. 죽음. 그래서 이렇게 말해도 whatever we have been able to conquer as human being, 인간으로서 많은 것들을 우리는 정복하였지만 we have not conquered death, 우리는 죽음을 정복하지 못했다. It triumphs everywhere. 죽음이 어디서든지 우리를 이긴다는 겁니다. It strikes babies and teenagers, young adults and midlifers and other people, older people. 그래서 죽음이 뭐 애기도 죽이고, 티네이저도 죽이고, 그 다음에 청년도 죽이고, 중년 사람도 죽이고, 늙은 사람, 노인들도 죽인다는 겁니다. It scoffs at our medicine and surgery, diet, vitamins, exercise program. 우리가 그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의약품, 의학, 뭐 수술, 다이어트, 비타민, 뭐 엑서사이즈, 운동 프로그램 모두 다 조롱한다는 겁니다. 그래봤자 너희들 죽는다는 겁니다. 내 손에 너희들 죽는다는 거죠. When all is said and done, 이 모든 것이 말해지고 행해지고 난 후에 rocket scientists die. 아무리 노력해도 로켓을 만든 과학자도 죽고, politicians die. 정치가도 죽고, doctors die. 의사도 죽고, professors die. 교수도 죽고, 노벨 프라이즈 winners die. 노벨상 받은 사람도 죽고, the rich die. 부자도 죽고, the poor die. 가난한 사람도 죽고, the good die. 착한 사람도 죽고, the evil die. 악한 사람도 죽고, farmers die. 농부도 죽고, bankers die. 은행원도 죽고, carpenters die. 목수도 죽고, 컴퓨터 프로그래머도 die. 컴퓨터 프로그래머도 죽고, and preachers die. 설교하는 목사도 죽는다는 겁니다. 즉 죽음은 인간에게 복종하지 않습니다. 성경 보면 원래 사람에게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세기 때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복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원래 사람은 has a great destiny, 아주 영광스럽고 위대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만물을 통치하로서 as a ruler of creation, 만물의 룰러, 지배자 왕으로서. 그렇지만 but reality, 현실은 we are not conquerors, 우리는 정복자가 아니라 we are carcasses, 우리는 시체다는 겁니다. 우리는 형편없는 시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잔 맥카터 목사님도 인간의 수치스러운 현재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Man lives in jeopardy everywhere, every hour. 사람은 매 시간 jeopardy, 위험 가운데 살고 있다. Just at the height of professional achievement, his brain may develop a tumor and he become an imbecile. 즉 어떤 사람이 그 전문직에 있어서 최고의 경지에 도달했을 때 그의 머리에 종양이 생겨가지고 암이 생겨가지고 become imbecile, 바보가 돼버린다. 이거 뭐냐 이거죠. 전문직으로서 공부 엄청나게 해가지고 막 최고의 업적을 쌓는 그 순간에 갑자기 머리에 암이 생겨가지고 바보가 돼버려. 이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아니 만물의 룰러 오브 크리에이션,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창조된 자가 이렇게 허무하게 당하냐, 만물을 정복하고 지배하지 못하냐 이거죠. Just at the brink of athletic fame, he may be injured and become a helpless paralytic. 즉 어떤 운동선수에서 명성이 아주 그냥 최고에 달했을 때 운동하다 다쳐가지고 become helpless paralytic, 뭐 불쌍한 paralytic, 마비자, 전신 마비자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는 거죠.
이런 것이 인간이 not to mention economic hardship. 인간은 경제적인 어려움 당할 뿐 아니라 health hazard. 건강의 위험도 도더라고. military threat. 군사적인 위험도 도더라고. 뭐 그냥 이번에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이스라엘 파마스 전쟁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We hear the whine of pain from dumb animals and even see the struggle of trees and crops against disease and insect. 우리는 dumb animals, 말 못하는 짐승들한테서도 고통의 울음소리를,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무와 곡물들도 질병과 곤충들하고 싸우느라고 울고 있다는 겁니다. Our many hospitals, doctors, medicine, pesticide, insurance companies, and fire and police department, funeral homes all bear testimony to the cursed earth. 우리 병원들, 의사들, 의약품들, 살충제들, 보험회사들, 소방서, 경찰서, 장의사, 이 모든 것들이 cursed earth, 저주받은 지구를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지구는 저주받았고요. 인간은 통치자로서의 권위와 이 영광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많은 아들이 이끌어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 예수님께서.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 대신 저주와 형벌을 다 대신 받으셨잖아요. 언젠가는 영광에 들어간다. 반드시 우리는 영광의 세계에 도달할 겁니다. 지난 10월 27일 날 미국에서 한 영화가 개봉이 됐는데요. 그 영화 이름은 After Death, 그 사후세계라는 영화입니다. 거기에는 메리 닐이라고 하는 닥터, 미국의 의사의 간증이 나옵니다. 죽었다가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메리 닐이라는 닥터는 LA에 있는 USC, 서든 캘리포니아 남가주 대학교의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오토피딕 스파인 서전, 그러니까 정형외과 척추 담당 의사 디렉터입니다. 디렉터인데 이분이 남편하고 같이 카약 타는 것을 좋아한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좋은 데 가서 카약 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좋은 곳에 가서 카약을 타러 다니는데 1999년에 남편하고 같이 칠레에 카약을 타러 갔답니다. 칠레 가면은 후이리버라고 하는 그 강이 있는데 아주 굉장히 카약 타는 사람한테 유명한 그런 강이 하나 있답니다. 가다 보면 그 강이 이렇게 흐르다가 한 10피트에서 15피트 정도로 이렇게 폭포 떨어지는 게 있는데 그리로 카약 타고 쭉 내려가가지고 계속 타고 가는 그런 코스랍니다. 뭐 10피트, 15피트 정도 되니까 뭐 그렇게 큰 폭포는 아닌데요. 그래서 하여튼 유명한 그런 강이랍니다. 카약 타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유명한 거고 자기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기술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 같은 사람들은 그 정도 뭐 높이의 폭포는 얼마든지 카약을 타고서 내려갈 수 있는 기술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날 이제 카약을 타고 이 사람이 가다가 원래 정상적으로 가는 코스가 있는데 그 앞에서 카약을 잘 못하는 초보자가 갑자기 앞길을 막아가지고 할 수 없이 그 길로 가지 못하고 강의 다른 면으로 해가지고 이제 폭포를 내려가는데 가다 보니까 폭포 밑으로 보니까 뭐 물이 엄청나게 큰 소용돌이를 치고 있더랍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리로 갔는데 그래 떨어지자마자 폭포의 그 물이 쫙 자기를 잡아다녀가지고 자기 보트를 잡아다녀가지고 자기가 물속으로 한 10피트 정도를 내려갔답니다. 마침 남편은 허리가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못 오고 자기 혼자 그걸 탔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도 타고 미국에서 같이 간 친구들도 타고 카약을 타고 그 다음에 같이 갔던 그 프로페셔널 보트에서 아주 전문적으로 카약만 타는 사람들이 같이 여러 팀이 갔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그 물속에 들어가서 자기 그 카약이 물속에 넣었던 바위에 카약의 앞부분이 끼어가지고 나오지를 못하고 자기가 물속에 30분 동안 있었답니다. 완전 죽었죠. 30분 동안 물속에 있으면 뭐 산소도 공급 안 되고 죽는 거죠. 그냥 막 다 죽었는데 죽었는데 어떻게 그 몸이 보트에서 빠져나와가지고 그 밑으로 흐르는데 사람들이 이분들을 구하려고 그 강 밑에 하류에서 여러 사람들이 강에 서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기적적으로 이 메리 닐 그 의사의
그 죽은 시체가 떠내려오다가 어떤 그 사람을 구하려고 있는 레스큐 구출하려고 사람들이 서 있는데 그 어떤 사람의 발에 닿아가지고 달에 닿아가지고 지역적으로 발견돼가지고 이제 강가로 끌어내서 보니까 이 메리닐 의사의 시체가 됐죠. 죽은 시체가 완전히 퍼플색 보라색이었고 블로티드 아주 그냥 퉁퉁 불어있더랍니다. 물속에 오래 있으니까 산소호흡을 못하고 물속에서 30분 이상 있었으니까 이건 굉장한 거죠. 이건 죽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거 죽었고 그다음에 브레인 데드 이게 뇌파까지 정지되는 그런 상태였답니다. 근데 CPR을 해가지고 막 누르고 막 이래가지고 가슴을 누르고 막 이래가지고 응급처치를 해가지고 어떻게 기적적으로 살아났대요. 그래가지고 뭐 실내 뭐 변변한 병원이 없어가지고 결국 미국으로 들어와가지고 미국에서 몇 달 동안 치료를 해가지고 회복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이분의 이야기를 쭉 제가 CBN 방송 크리스천 브로드캐스팅 네트워크라고 미국의 기독교 방송이 있어요. 그래서 텔레비로 제가 보면서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물에 빠져가지고 제가 완전 물속으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자기가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하는 것이 이제 깨달으더랍니다.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보통 죽기 전에 왜 자기 일생이 머릿속에서 필름처럼 지나간다 그러잖아요. 그걸 영어로 단어가 있더라고요. Life Review라고 그래요. Life Review. Life Review 현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한 번도 자기는 내가 죽는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답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그런 생각도 안 해봤답니다. 어쨌든 그런데 그 죽는구나를 깨달아서 물속에 자기가 하나님 기도를 했대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기도를 했는데 뭐라냐면 I ask that God's will be done.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했답니다. 그 기도를 하는 순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At that moment, I felt physical sense of being held and comforted even when I am underwater. I was being helped by Christ. 자기가 물속에 있는 순간에 내가 비록 물속에 있지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를 붙잡고 위로해 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물속에 죽었는데 불구하고 I felt conscious. 내 의식은 살아있었고 and more conscious. 그전보다 내 의식이 더 선명했다는 거죠. alive and then more alive.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더 많이 살아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인간이라는 것은 신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죽으면 의식이 더 깨끗해지고 살아있습니다.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더 살았다는 거죠. I could experience all of eternity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영혼의 all of eternity 영혼의 전체를 나는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죽어서 이제 영혼으로 벌써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럽니다. 자기가 물속에서 30분 했었기 때문에 도저히 살 수 없다는 거죠. 자기는. 그렇지만 예수님이 붙잡아가지고 기적적으로 자기가 마치 I felt like a ocean creature. 내가 대양에 있는 어떤 큰 물고기처럼 느껴졌고 I felt glorious. 자꾸 글로리한 단어를 자꾸 쓰라고요. 영광. 굉장히 영광스러운 걸 느꼈다. Actually. 그 다음에 그러고 있는데 My body was out of the boat. 이제 몸이 보트에서 나와가지고 자기 다리도 부러졌답니다. 다리도 부러졌는데 I could feel Christ holding me. 예수님이 자기를 붙잡고 있는 걸 자기가 느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이분이 뭐라 그러면 그러면서 my spirit left my body. 그러면 자기 영혼이 자기 몸을 빠져나갔다. 그래서 말합니다. I mean, it's truly a spirit we live. 우리는 모두 다 진짜 죽으면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간다.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We all have these bodies here. 우리가 여기 사는 동안에 모두 다 몸을 갖고 있지만 but the real me, the essence is the spirit. 진짜 나의 본질은 몸이 아니라 스피릿, 영혼이라는 거죠. My soul rose up and out of the 내 영혼이 나와가지고 강 밖으로 올라왔다는 거죠. 이제 몸을 떠나가지고 강 위로 올라온다는 겁니다. And felt glorious. 또 glorious라고 합니다. 굉장히 영광스럽게 느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보면은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런 말미암은 이가 많은들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이렇게
히브리서 2장 10절에 영광에 들어가신다 그런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In bringing many sons and daughters 많은 하나의 자녀들을 to glory 영광으로 데려가신다. 예수님께서. 근데 영광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And once I was above the river. 내가 강 밖으로 나왔을 때 I was like Jesus kind of like released me to heaven. 나오자마자 예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보내줬다. 천국 가가지고 I was greeted by this group of people again. They were people who had known me and loved me.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천국에서 영접하러 나왔는데 그 사람들은 내가 아는 분들이고 나를 사랑하는 분들이었다. 그러면서 이런 말합니다. 천국에 가서 자기가 만나고 싶지 않았던 사람도 만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상에서 미워하고 싫어했던 사람도 천국 가니까 그런 미워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완전 없어지고 이분이 뭐라 그러면 all the destructive emotions gone 그럽니다. 모든 파괴적인 감정은 다 사라지고 when we are reunited 우리가 다시 만날 때 only pure love and God's love 오직 순수한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만 남았다. 전혀 그런 그 지상에서 있었던 미움 감정이라든가 뭐 서운한 감정 이런 것이 완전히 없더라는 겁니다. 가보니까 그게 천국이죠. 천국에서 미움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뭐 교회에서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뭐 많잖아요. 뭐 그런 사람 다시 만나기 싫은데 천국 가서 그 사람도 천국 왔으면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 미운 감정이라든가 뭐 서운한 감정 그런 건 완전히 없어졌다. destructive emotions gone. 모든 파괴적인 감정은 다 없고 pure love and God's love. 순수한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만 남았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천국 가가지고 느꼈던 가장 강력한 확신에 대해서 말해요. But now, without any doubt, is that I am a beloved child of God. 아무런 의심 없이 내가 느꼈던 것은 I am a beloved child of God.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라는 거. 이걸 가장 강력하게 느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everything secondary being a wife and mother is important, but the only thing that truly matters is that I am a believer, I'm a beloved child of God. 야, 대단한 말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2차적이고 부차적인 것이었다. 내가 와이프로서 엄마로서 역할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더라. 내가 천국 가보니까 the only thing that really matters. 진짜 나한테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것이 중요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면 This experience radically transformed my understanding of life and death. 이 체험이 나의 삶과 죽음에 대한 이해를 radically 혁명적으로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It radically changed my understanding what it means to be here. 내가 이 지상에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나의 그 이해를 radically changed, 혁명적으로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Being on earth is incredible opportunity. 지상에 있다는 것은 놀라운, 잊지 못할 그러한 기회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분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카약을 좋아해가지고 여러 나라를 여행했는데 가가지고 호텔에 묵으면서 그 여행을 하고 또 들어오잖아요. 고국으로 들어오는데 뭐 여행을 하다 보면 고생도 많이 하잖아요. 좋은 것도 있지만 그처럼 자기는 이 지구에서 얼마 동안 산다는 것 자체가 천국인 나의 본국을 떠나서 며칠간 여행하고 거기서 고생도 하고 뭐 좋은 일도 있고 이렇게 여행하다가 들어오는 것처럼 지구를 내가 방문해서 여행하다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와, 지금 개념이 완전히 다르죠. 내가 지구에 방문하겠다는 것은 incredible opportunity, 아주 놀라운 그런 기회였다 그러면서 And we are not meant to be here and just waste it away. 우리는 여기 지상에 있으면서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을 waste away, 낭비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Use your talent and ability to glorify God and serve God. 당신의 재능과 능력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아주 놀라운 발언이죠. 성경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 가운데로 다시 우리를 영광을 주시고 그다음 영광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다음에 우리를 만물의 통치자로서의 위치를 다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님이 앉은 자리는 만물을 통치하는 우주의 통치의 자리인데 거기 함께 앉아가지고 만물을 통치한 자로 만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와, 엄청나게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다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통치자로서 만물의 상속자로서 다시 위치를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영광 받는다는 거죠.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가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 세상은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시고 세상에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나면 주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만물의 통치자로서의 원래 우리 위치를 다시 회복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현재 여러 가지 고난을 겪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재 여러 가지 고난을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인내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에는 인내하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얼마 안 있어서 우리에게 원래 정해졌던 하나님의 Eternal Glorious Destiny,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운명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고난을 기쁜 마음으로 앞으로 우리에게 올 영광을 생각하면서 참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의 고난을 참으신 줄로 믿습니다. 제나단 에드워드가 말하기를 We should focus often on the shortness of life in light of eternity. 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in light of eternity, 영원에 비해 볼 때 shortness of life, 인간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가 하는 것을 we should often focus, 초점을 맞춰야 된다. 영원히 누릴 영광에 비해서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짧습니까? 1년이 금방 지나가죠. 우리는 세상에서 약하고 무시받고 보잘것없는 존재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기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컨커러, 정복자 이상의 정복자고, 우리가 앞으로 주님과 그의 나라에서 누릴 영광과 통치자로서의 모든 권세와 영광과 존귀는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인 줄 믿습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가 나타나는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에서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나에게 전가시켜 주시고, 그러면 우리의 죄는 모두 다 용서받고 깨끗해진 겁니다. 이 지구상에 작은, 전보다 더 작은 참 보잘것없는 존재죠. 저희들은 이 gigantic universe, 어마어마한 크기의 우주 가운데서 인간의 한 존재는 뭐 얼마나 작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갖고 있는 중요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Purpose transcends the shortness of life that we have in body. 우리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이 짧은 세상에서 사는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그런 위대한 목적, 창조의 목적이 우리한테 있다. 우리는 영원히 through eternity in our glorified bodies,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앞으로 만물을 통치할 통치자, 공동 상속자가 될 것을 믿고 현재 여러 가지 고난들을 인내로 이겨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하나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